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 바로 전에 나오는 내용들은 마가복음 12장에는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논쟁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논쟁 이후에 한 제자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던지는 첫 질문이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입니다. 1절의 내용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멘.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위대함, 그 웅장함을 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전, 이 성전은 어느 성전이죠?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헤롯이 즉위한 뒤에 BC 20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헤롯 성전이 만들어진 지 한 18개월 정도의 15층 규모로 건축되었고 정확하게 BC 9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해 11년의 완공의 시간이 걸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또 보수해서 완벽하게 완공된 시간이 AD 64년에 이 헤롯 성전이 다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시대도 여전히 헤롯 성전이 계속적으로 증축되고 있었다라는 걸, 보수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굉장히 많이 화려했을 것입니다. 무려 이 AD 64년까지 시작하면은 대략 84년간 이 성전에 투자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 성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웅장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고 웅장한 성전이, 아니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전의 외형적인 것을 보지 말라라는 의미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언젠가 무너지게 될 거야. 너희가 바라는 그 성전이 무너질 거야.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가 무너지게 될 거야. 하나님 신앙, 성전 신앙을 갖고 있던 그들에게 너무나도 크나큰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이 웅장한 성전이 다 싸그리 무너지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더 중히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성전, 외형적인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며 살지 말고 너희 자신 한 명 한 명의 성전을 되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님의 성전이야. 너희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너희를 독도 가꿔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 교권주의의 위선과 탐욕에 의해서 도적의 소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속은 부패하고 겉만 화려한 건물들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후에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게 됩니다.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화려했던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싸그리 멸망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외모에 보여지는 것에 치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성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 그리고 성전이 주는 그 의의를 더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허투루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내용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도대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이 무너질 때 혹 징조라도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재난의 징조가 있으면 자신들이 뭐 할까라는 것이죠? 피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 주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제자들은 분명히 알고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그냥 쉽게 넘겨버리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뒤에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징조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징조가 있다면 이 징조를 알고 우리가 이제 깨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떠한 환난들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뒤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의 내용인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아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압니다. 즉 무화과 나무의 잎을 바라보면 연해지고 있구나, 잎사귀가 많아지고 있구나, 그러면 곧 여름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누구나도 알고 있습니다.
언급한 징조들이 오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해지는 것을 보고 여름이 온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언제 올지 잘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반드시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많은 이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지진과 기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마지막 현상이 다가올 때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교회가 무너지는 것에 시선을 돌리기보다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기를 더욱 신경 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바라보며 대비해야 할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날이 정말 계속 장구하리라 믿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들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들이 옅어지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넘어지기 쉬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과거에는 조금만 했어도 뭔가가 이 교회 안에서 뜨거웠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라고 변명만 하시겠습니까? 더 과거는 지금보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척 더 힘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시대가 그랬고 당장 한국 기독교의 역사만 바라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려는 그 타성에 젖게 되면 이 앞에 나온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 시대 가운데에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소경이 되면요 넘어지기 쉽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를 하면서 잠시 소경이 되는 역할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줄줄이 이어서요 눈을 다 감고 가요. 근데 그 길들이 좋은 길들이 아니에요. 돌들도 많고요. 하지만 한 사람의 의지에서 계속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소경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들이 거칠고 어렵고 또 움푹 패인 길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어찌 가시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깨어 있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넘어지기 쉬운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소묵시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며 무엇을 생각해야 하며 무엇을 더 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외형적인 것보다 정말로 내 안에, 내 겉에 보여지는 그런 회칠한 무덤처럼 보여지는 그런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면을 더욱더 닦아서 훈련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듯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상황에 정말 잠식되지 않고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상황을 지배하며 이끄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나 직장에서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늘 있는 자리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양일교회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자리에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